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두 갈래 길 앞에서 서게 됩니다. 돈을 따라가야 하나, 마음을 따라가야 하나, 한쪽으로 기울면 불안하고, 다른 쪽으로 기울면 또 마음이 찜찜해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균형을 못 잡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길은 물질의 길도 아니며 마음만의 길도 아니니라. 두 길이 서로를 돕는 것이 중도다. 어느 날 한 음악가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행을 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늘 흔들리고 불안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날은 돈이 걱정되고 어떤 날은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질문하셨습니다. 그대는 악기를 조율해 본 적이 있느냐? 네, 줄이 조금만 틀어져도 소리가 흐트러집니다. 그렇다면 줄을 너무 팽팽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끊어집니다.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삶도 그러하느니라. 물질을 지나치게 좇으면 마음이 끊어지고 마음만 좇으면 삶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중도란 정확한 울림을 만드는 길이다. 그 음악가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균형은 어느 쪽을 버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세계가 함께 울릴 때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을 버려야 마음이 평화롭다.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두 생각 모두를 넘어서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이 없다면 삶은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물질만을 좇으면 끝없는 욕망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은 고통을 낳고 과함은 번뇌를 낳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짐의 양이 아니라 가짐의 태도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가장 부유했던 제자 수다타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한순간도 마음이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은 늘 멀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재산이 그대를 지키는가?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지키는가? 수다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물질은 삶을 돕는 도구일 뿐 그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도구를 마음 위에 두지 말고 마음을 도구 위에 두어라. 수다타 장자는 그 말 이후 재산을 나누고 마음의 평화를 먼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부자임에도 가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 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 마음을 챙기라는 조언, 소비의 유혹, 영성의 중요성. 어떤 길이 옳을까요? 부처님은 하나의 답을 주셨습니다. 중도란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치우침에 끌려가지 않는 지혜이다. 그러니까 중도는 반반의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돈을 벌면서도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것, 물질을 즐기면서도 그것에 묶이지 않는 것, 마음을 다스리면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중도의 삶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늘 흐르지만 흐름 속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오늘 하루 물질을 탓하지 말고 마음만 좇지도 말고 두 세계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자리에 서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에 마음을 두고 일을 할 때는 일에 마음을 두고 쉴 때는 온전히 쉼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 순간 삶은 불안에서 벗어나고
고요한 소리를 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